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도 드물게, 굉장히 드물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호사밧은 사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화났다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내가 진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진노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하나의 나라를 향해서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세일산, 이들이 다 원래 야곱의, 이스라엘의 친척들이었던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의 가족이었던, 조카였고 형제였고 또 삼촌이었던 이 나라들이, 가족이었던 나라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겠다고 공격해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1대1로 붙어도 남유다가 어려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오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백성 전체에게 지금 우리는 위기다, 지금 우리는 정말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 다 같이 금식하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왜 그러지?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폼을 잡아 겁을 줘라고 하지 않고 진짜 그 위기에 여호사밧 왕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다 함께 금식을 하고 유다 전역에 있던 성에서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대적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능력으로 이끌어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소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여호와께 기억하시기를 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사야 43장을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입니다.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이니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너 범죄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문제 있잖아, 이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네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 네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너는 내가 기억하게 해라.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한테 어떤 말씀으로 약속했는지, 내가 너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했는지 네가 기억해서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네가 고백해서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밤낮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붙드셨습니다. 어둠과 진흙탕 속에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 속에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고 싶지 않으시대요. 근데 언제까지요?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런데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야, 내가 온 세상 가운데 내가 찬송을 받을 때까지 너는 쉬지 마라, 내가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예루살렘이, 주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너희가 거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희가, 여러분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몸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존재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까지도, 그 교회까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내가 쉬지 못하게 해라. 내가 멈추지 않게 해라. 네가 나 때문에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눌리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냥 거기서 치이고 밟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네가 내 몸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너를 바라보며 찬송을 하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기를 쉬지 못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바꿔 말해볼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세워, 네가 세상 가운데 네가 살아가는 너의 삶과 너의 환경과 너의 직장과 너의 만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는 말로 네가 빛나게 될 때까지 내가 쉬지 못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찬송받고 싶어서 쉬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빛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너는 나를 기억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너를 구했다는 걸,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씻어 십자가에 묻고 부활의 생명으로 너를 살렸다는 걸 내게 기억나게 해서 계속해서 내게 와 그걸 아뢰어서 말해서 네가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되기까지 나는 쉬지 않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에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는 내 것이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하니 너도 강해라. 내가 영광스러우니 너도 빛나라. 내가 아름다우니 너도 아름다워라.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내가 빛나는 것처럼, 내가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찬송을 받는 것처럼 너도 너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빛나기를, 영광스럽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열정이자 소망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너희 다윗의 왕자요, 하나님의 왕자가 아니라 너희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왕자, 다윗의 장막, 다윗의 기도처, 하나님의 교회를 무궁하고 영광스럽게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정이 세우기를 원한다. 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요? 저요? 아닙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포기하고 싶죠. 옆에 있는 누군가만 짜증나게 해도 그만 떠나고 싶은 게 우리가 아닙니까?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우리요.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
이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건 하나님의 열심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충성으로, 사람의 하나됨으로,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결단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누가 무너지고 누가 떠나고 누가 사라지면 이 공동체는 흔들릴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의 열심이시기에, 하나님의 열정이시기에, 하나님의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며 소망을 품습니다. 청년교회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 말고, 아 요즘 뜨겁던데 이런 얘기 말고, 이건 칭찬이잖아요. 저는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칭찬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여러분이 몸담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들이 누군가가 잘한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 너무 명확해서 우리가 거는 걸음과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찬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평가받고 칭찬받았다고 좋아하는 청년부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이기에, 주의 몸이기에 하나님 찬양 받듯이 압도적인 주를 향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사밧은요, 전쟁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건 주님이 기억하셔야 할 일입니다. 주님, 이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대적들을 주님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압, 암몬, 세일, 이 사람들이요 우리의 형제와 가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지키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지나갔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호와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이들 앞에서 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들은 바다와 같이 큰 무리오니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하나님만 바라보옵나이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이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상황이니,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니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야하시엘이라는 이 사람은 그 시대 그 당시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 그 당시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이기는 맞는데 레위 자손 중에 직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며 거기서 누가 봐도 이름이 있어, 누가 봐도 누군지를 알아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대언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무도 모를 사람, 아무도 노바디였던, 그냥 누구도 아니었던 한 사람, 그냥 거기에 있었던 레위 사람 하나,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 여서가 아니라, 무슨 팀장, 목자 여서가 아니라, 목사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임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리는 경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두려움과 내 삶을 누르고 있는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지금 내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무도 아니었던 야하시엘에게 찾아오셨던 성령의 영이, 말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내려서 내 안에 이 공동체를 향한, 이 예배를 향한,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목장에 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이 공동체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더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는 그에게 주께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까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까. 그때 그가 일어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나가라. 줄 서서 나가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에도 이 말씀 받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두렵게 하는 대적을 향하여, 너를 무너뜨리는 삶의 상황과 문제들을 향하여,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네가 싸울 것은 없다. 네가 싸울 것은 없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 오늘 그 음성만 듣고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너의 문제에 네가 싸울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합니까? 전쟁은 주의 것이라고 외쳐드리는 겁니다.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갑자기 저기에 앉아있는, 그것도 뒤쪽에 앉아있는 20대 초반에 준석이니? 맞아?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준석이가, 미안해 준석아, 저 친구 이름이 준석입니다. 몸 겁나게 좋은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내일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환경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저 친구가 만약에 말한다면 말이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제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모든 백성이 일어나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닥에 머리를 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퍼포먼스로 되겠습니까? 제가 준석이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퍼포먼스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거기에 있었던, 앞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외쳐도 팔짱 끼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성령님이 임하여 말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여 선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이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의 말을 하시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고 엎드려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그곳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품게 되지 않으세요? 야하시엘은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내게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꼭 오늘 그 말씀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떤 느낌, 감각으로 알았을까? 어떤 그냥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걸로 엎드렸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일어났던 상황은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 순간부터 이미 사실은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굉장히 명확한데, 왜 명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세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끝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 그 말씀으로 오히려 더 명확한 그 말씀, 혹은 연결된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말씀 집을 통해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묵상집을 통해서, 성경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갑자기 날라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가 됐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온다. 근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했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아까부터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여기에 성령이 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별거 아닌 것 같죠. 레위인이 찬송했다. 성전 뜰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레위인 중 한 사람의 성령의 영이 내렸다. 레위인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뜰 앞에서 레위인들이 찬양했던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레위인들이 찬양했던 건 성경에 기록된 게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성막을 두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성막이 있는데 예배가 아침과 밤으로만 드려지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예배가 잠깐 드려지고 그 성막이 그냥 텅하고 휑하고 비어있으니 그게 하나님께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조천에 가서 24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제가 레위인 288명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12명씩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주의 장막의 예배가 그쳐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율법에 기록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 모든 전부를 들여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레위인들아 찬양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 앞에 있는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찬양했었죠. 짧은 기간 존재했던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또다시 레위인이 찬양했던 건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완공해서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누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지? 레위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여기서 찬송하라고 라고 하는, 예를 들어 예배에 직분을 준 거죠. 예배 담당이라고 그들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찬양한 거, 성경에 기록된 이 시점 이전에 레위인들이 성전 뜰에서 찬양했다라는 기록은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모든 광야의 이야기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다 레위인입니다. 심지어 레위기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주인공이었던 광야의 교회 생활을 지나가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활약할 만한 성전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레위인이 사라집니다. 레위인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왕, 장군 이런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어떤 레위인도 그들의 역사에서 이름 하나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라진 게 심지어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찬양을 그곳에서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찬양을 맡기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 중에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주어진 적도 없습니다. 1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요, 100년 만에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담당도 아닌데, 직분도 아닌데, 이 레위인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말씀에 복종할 때 갑자기 그들이 일어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존재가 그 일을 위해 지어진 것처럼 노래를 잘하느니 못하느니와 상관없이, 내게 그 일과 달란트가 있느냐와 상관없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레위인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작입니다. 레위인들이 심히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겁내며 그곳에서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벌벌 떨던 금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대열을 갖추고 서서 대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싸울 것이 없는데 그냥 대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맨손으로 맨바닥으로 나아갑니다. 그들 앞에는 백성과 왕의 의논에서 세운 새로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로 그들을 치셨다. 일어나야 돼. 전쟁이 승리하는 지점인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의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노래의 시작과 함께 대적들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이 전투를 시작하셨다. 세 나라가 왔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대적이 되어,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군대가 걸어가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곳에 죽은 시체만 즐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 챙기고 오는 데만 3일이 걸렸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듣고 엎드려 복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찬송한 것뿐입니다. 찬양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찬송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노래를 시작했을 때, 100년 동안 그 찬양을 중단했던 이들이 벌떡 일어나 찬양을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섬기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광야를 넘어 이스라엘 땅 바다 땅에 들어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100년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1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100년 같은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니 일어나 찬양하리라 라고 그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하고 무너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죄악되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어둡게 살아왔어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100년 동안 실패했던 이들도, 1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들도 주의 영이 임하면 일어나 전쟁을 이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무너졌다고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실패했다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100년을 쓰러졌어도, 100년을 실패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바로 여기 오늘이 중요합니다. 너에게 내가 오늘 내 영을 보내주면 일어나 가능할까? 네가 또 무너지고, 네가 또 박살나고, 네가 또 나를 떠났어도 내가 너에게 은혜로 내 영을 부어주면 일어나 나를 찬양할 거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힘입어 주를 찬양하며 주가 싸우시는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노래하는 간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승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나를, 내 어떠함을, 나의 수준과 나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치워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나를 향해 전진해 오시는, 나를 향해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위에 기름병을 들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름을 네 머리에 부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준비하고 계시는 주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들은 100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도 레위인들 같이 어떤 삶을 살았건 100년을 실패했던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승리하셨다고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심히 큰 소리로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로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묵인 멜로디, 나의 묵인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난 노래해, 난 노래해. 높은 주에서도 크게 더 크게 원수를 찬양했더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왕이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궤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외칩시다. 어둠이 떠나가네. 아멘. 외치세 할렐루야. 여러분 갈 길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십니까? 갈 길을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떠나가네. 아멘. 난 노래해 폭풍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심히 크게 모습의 찬양에 떠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레위인들이 100년 만에 일어나 찬양했습니다. 100년 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100년 동안 잊혀져 있던 찬양인데도 그들은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무너져 있었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레위인의 찬양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여러분 목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 목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 원수의 목전에서 소리 높여 찬양. 불신보다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 우리의 무기 나의 무기 멜로디 소리 높여 찬양. 주 나를 위해 싸우시네. 소리 높여 찬양. 원수의 목전에서 소리 높여 찬양. 불신보다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 나의 무기 멜로디 소리 높여 찬양.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소리 높여 찬양. 난 노래해 크게 더 크게 원수의 찬양에 떠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다시 한번 난 노래해 폭풍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원수의 찬양에 떠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사셨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치세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외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서 대적들이 수도 없이 몰려온 저 대적들의 진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리라.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뿐인데 엎드려 신뢰하고 복종하며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싸움을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노래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대적의 진영에 임하여 대적을 향해 붙들고 그들이 서로 싸워 진멸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 시간 울고 있는 이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이들, 가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두려움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이 임했으니 생각 그만하고 판단 그만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선포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따를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대적을 향해, 문제를 향해, 아픔을 향해, 어두움을 향해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할렐루야를 선포하오니 역대하 20장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외치는 할렐루야도 힘이 없고 슬프고 어두웠던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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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선포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외치세 할렐루야 여러분의 패배한 자들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이 이겨야 할 곳을 향해 선포하며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내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무기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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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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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성령의 부름받아 누구인지도 모르게 일어나 말씀을 전한 사람의 야하시엘의 대언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의 부르심 받아 안수 받고 직분과 교회를 향한 충성과 마음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 자리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생명 걸고 섬기는 교회를 향해 주의 말씀으로 주님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오니 성령으로 예언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대한 복종이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어둡고 괴로운 두려운 불안한 슬프고 아픈 이들이 방법과 길을 알지 못해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못하던 이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둠을 향해 손을 들어 할렐루야 선포한 그 일을 주의 승리와 주의 전쟁으로 삼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 전쟁의 영광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